오늘 시편 67편 1절에서 10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의 모든 끝도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설교자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시편 67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시편이라고 막 책도 나오고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시편 67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왜 좋아할까 하고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서 1절에 보니까 복, 그죠? 또 복이 많이 나와요. 또 6절에도 복, 7절에도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복을 주실 것이니 이런 복이 많이 나오고 또 은혜, 이 땅의 은혜가 또 땅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어디서 많이 봤죠.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쭉 우리가 불렀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나 원어로 이거를 한번 풀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엄청난 웅장한 그런 복의 개념을 오늘 깨닫고 가실 것이에요. 1절에 그 복이라는 단어가 최초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창세기 1장 8절에 나와요.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 번째 나온 복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복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일단락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의 축복을 주셨어요. 일단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라는 원어는 바라크 해갖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틀려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의 의미를 알았지만 그냥 냉면 그대로 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땅의 복으로. 하지만 땅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이 복은요. 하나님이 너와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임재, 예배. 결국은 예배 속에서 만나는 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의 복을 첫 번째로 줬거든. 하나님과의 제사. 하나님과 그 제사를 무시한 거죠. 예배를. 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여기 뭐가 나와요? 우리 오늘 큐티에 보면은 복을 주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했잖아요. 1절에.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한테 비추는 거는 떡, 그러니까 웃는 떡이라고 나와요. 원어가 웃는 떡. 하나님이 웃는. 우리 떡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으로 신약에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웃는 떡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해서 나를 보면 내가 모든 것이 뭐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이 예배예요.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을 찾잖아요.
예배 드리기 쉽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우상을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은 쇼크를 먹은 거죠. 아주 놀란 거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 제답에 막 자식,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대. 우리가 그렇게 하는 짓들을 어떻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 때 엉뚱한 우상에게 막 자식들을 바치고 막 엉뚱한 제사를 지내고. 예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은혜로 와요. 이 구약은 복이지만 우리는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예배를 보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 볼 수 없잖아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교회 와서 엉뚱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이 생명의 떡,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한테 비추고 나한테 향할 때 나는 아무 문제, 아무런 그런 공급을 하나님께 받고 나에게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채워지는, 우리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우리 성찬식 할 적에 떡을 동그랗죠. 동그랗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 웃는 얼굴. 그 떡을 상징해서 떡을 띠잖아요. 그냥 동그랗게 그런 떡이 아니에요. 성찬식 때 이스라엘의 구약의 때 지내던 제사에 그게 뭐 몇십 분의 1이지만 그거를 모형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하나님 이 떡을 먹고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소서 그러면 요번 한 달은 나의 공급이 필요가 또 나의 문제가 이 성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1절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67편은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쓰는 언어만 쓰였대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언어는 아니래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 언어가 아름답다라고 해요. 아름다운 언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복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내리는 축복의 그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여러분 67편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이 67편을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는 나의 시편으로 잡고 이 언어를 계속 써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한테 비춰져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이제 은혜를 누려요.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관심분이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접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 예배의 그 축복을 받고 정말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2절에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에 알려지게 하라. 땅에. 지금 여기 복 3번 나오고 땅 3번 나왔어요. 땅에 알려지는 구원하시는 주의 힘이 온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분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의 시선이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선이 어디로 돌리냐면 전도. 말하자면 전도예요. 선교. 안 믿는 민족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만 그냥 이렇게 나에게만 시선이 돌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막 해서 나에게만 시선이 돌려서 막 성경 보고 막 행복하고 큐티하고 막 축복받고 나에게만 시선이 돌려지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시선이 이웃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시선이 있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게 시선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 가난한 자들, 고아들, 가장 빈곤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 시선이, 누가 좀 가서 좀 나를 알려주면 안 될까? 누군가 좀 가면 안 될까? 나를 위해서 가주면 안 될까?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시선이 나한테만 돌려져 있으니까 그런 데는 안 가요. 그 복을 받고, 예배의 복을 받고. 선교는요, 결론적으로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막 그러고 뭐 가난한 자한테, 결론은 선교의 본질은 그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 지금 1절에서부터 예배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예배의 복.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온 민족이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예배자로 세우는 건데, 3절부터 오 하나님은 민족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민족들에게, 이제 열방을 향해서 지금 하죠. 지금 열방을 향해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예배자로 세워지는 예배 때.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하루 종일 찬양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은, 찬양하는 거는. 듣고 혼자 은혜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찬송하라, 찬양하라. 여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찬송하게 하라. 사람들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야. 예배자로 지금 5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사람들을 주를 예배하게, 예배자로 세우게 하소서. 계속.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 그 다음에 구원함, 그런 것도 있지만 니고데모에게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니고데모, 거듭남이 없었잖아요. 거듭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가서 니고데모를 한번. 근데 사마리아의 여인은 어때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배가 복이기 때문에. 나도 복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처참한 인생을 살고 정말 창피한 인생을 살지만 복을 알았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갈급함. 이런 갈급함.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노력, 그래서 땅 위의 민족들을 통치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적에 4절에 공의롭게 심판하고 땅의 민족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들. 우리의 그 단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흘려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려내보내지를 못해요. 그거는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룬다지만 사실은 단절이에요. 그게. 자기한테만 시선이 간 사람은 딱 단절된 거예요. 이웃, 이삭 신부 찾기 한다 하는데 한 번도 관심이 없어. 나는 못해. 할 사람이 없어. 단절이에요. 단절.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대제장들이 지금 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막 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시편 67편 이러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평생에 사랑하는 시편. 어떤 권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공부해서 좋은 남자, 좀 돈 많은 남자랑 만나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해서 막 한데 열심히, 그러니까 기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게 또 기도, 대학 가게 해서 대학 가서 기도하니까 또 응답되고, 자기 60 넘도록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자기만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좋은 남자니까 또 좋은 남자. 자식을 위해 기도해고 또 평생 또 자식 기도해가고, 자식이 또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여자 만나게 하면 또 좋은 여자 만나고.
또 직장 문제 뭐 있을 때마다 모든 인생이 자기에게 시선이 맞춰서 평생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 이뤘어.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 시편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내가 잘못 살았네. 어떻게 나이는 60 넘고 잘못 살았네. 어떡하지? 하나님 나 생명 좀 왜냐면 6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 나 생명 좀 늘려주세요. 왜냐면 생명이 늘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한 걸. 그래서 생명 좀 막 기도하면서 생명 좀 늘려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왜냐면 60 넘으면 여자들 여기저기 막 아프잖아요. 아파요. 막 여기저기 아파. 그러니까 아프다니까 남편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맨날 아프대. 아주 입만 벌리면 아프대. 무서워서 말을 못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아파요. 그냥 아파. 근데 그 권사님도 막 생명증.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니까 평생의 기도는 많이 했어. 철하고 뭐. 근데 보니까 다 나를 위한 기도였어. 그래갖고 그분이 동네에 그냥 작은 교회 나갔대요. 큰 교회, 멋진 교회, 권사님, 남편은 장로 이러는데 그냥 작은 교회, 동네 가까운데 가서 새벽 기도만 잠깐 갔다 왔다 했는데 그 너무 조금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목사님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나고 자기 기도만 하고 나오고 그랬대. 자기 기도는. 그리고 자기 교회 큰 특세할 때나 가고 그냥 작은 교회에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그죠? 훌륭하시죠? 근데 자기가 잘못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쩌면 못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갔대요. 갔는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교회도 지저분하고 막 그냥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청소는 내가 해야 되고 이분은 진짜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뭐 외국에서 그냥 이름만 말하면 알아주는 막 저기 자식들이고 그런 성공한 집안인데 그 작은 교회 가서 남편이 왜 그러냐고 죽을 때가 다 됐냐고 죽을 때가 다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해야 되겠다 해갖고요 거기서 전도를 막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또 막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제가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갖고 주보 가지고 전도하고 막 하고 그래도 사람이 오늘 작은 교회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봤대요. 얼마나 작은 교회가 힘든지를. 그리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탈진을 하는지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로 탈진을 하시더래요. 탈진을. 목회에 좀 그냥 한 발자국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10년 넘도록 그러고 계시더래요. 뭐 사모님은 이루 말하겠어요. 그냥 어디 누구가 찌를까 아주 그냥 쌈닭처럼 막 사모님이 막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 10,000가지로 받았잖아요. 10,000가지로 받았는데 하나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막 흘려보냈대요. 막 목사님, 사모님도 좀 맛있는 것도 넣어드리고 막 또 어려운 성도 할머니들만 앉아있더래. 할머니만. 젊은 사람도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청소를 다 해야 된대요. 토요일날은 가가지고 그래갖고 다 하고 근데 기쁘더래요. 마음이 기쁘대요.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 그게 안 나가고 막 판단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성장이 안 돼 이럴 텐데 너무너무 기쁘대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너무 기쁘고 그냥 할머니들이 다 이쁘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저 데리고 가지 마세요. 철 들었다고 데리고 가지 마세요. 기도한대요. 나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철 들면 우리 주님 앞에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철 들었다고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너무 늦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나의 시선을
살았던 그 60평생 인생을 내가 빨리 더 많이 하겠다고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삭신부 찾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예배에 대한 복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명동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데, 시편 60편 나는 왜 끝나고 웬 10편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려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복이라고 해서 맨 복 세상 복 찾다가, 그래 니네 예배 드리지 마. 예배가 딱 끊긴 거 어떻게 해요? 광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래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딱 끊기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임재, 그리고 얼굴, 그 웃는 얼굴,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나한테 비추면 모든 게 해결된다. 됐다. 이제 내 인생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어는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적게 모여도,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웃는 얼굴로, 야 진짜 지금 이런 먼지 더미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예배드리는 나의 말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너네는 내 백성, 내 자식, 웃는 얼굴로 떡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오늘도 받아가세요. 문제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이 얼굴이 나에게 웃는 얼굴이 나한테 비춰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2절은 그 복을 갖고 땅에 흘려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3절, 4절, 5절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6절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수확물이 불어날 것이고, 그죠? 이제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받는 거예요. 잠깐 저기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이랑 이거랑 똑같아요. 맥락이 지금. 봐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그 1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1절 했죠. 그러고 나서 이 땅의 복, 일용할 양식의 복,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먼저,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의 복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이 주기도문. 그래서 지금 시편 67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쨌든 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기도와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 축복. 예배입니다. 이 복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한번 승리하면, 우리가 엄청나죠. 저도 예배에 한 번에 그 예배 속에서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적이 있거든요. 예배만 잘 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한테 딱 비춰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세상적으로 풀어질 수 없는 문제가 풀어졌어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복, 바라크, 이 히브리어는 경배와 예배다. 바라크는 경배와 예배다. 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복, 그 의미가 결국은 다 들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다. 예배로 나를 만나자. 그 복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고 너는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 가져라, 이런 거지. 아멘.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
예배 잘 드리다 보면 뭔가 돼요. 알았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